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또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이렇게 소망을 두고 이곳에서 나그네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GMS 동역자들이 다시 이렇게 또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사 열전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상호 목사님 유럽의 지역장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귀한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의 간증과 그런 비전과 여러 많은 그런 풍성한 사역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선교에 큰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세기에 그렇게 뜨거웠던 선교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너무 조용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옛날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첫사랑, 그 열정, 그 헌신, 그 수고와 그러한 에너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과 또 사회하시는 우리 또 이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여러 동역자들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GMS의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상호 선교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정신대학 신약대학원 졸업하셨고요.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GMS의 유럽 지역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사역은 브레멘 한인교회 함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귀한 사역의 이야기 나누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상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주 전인가요? 그 김비수익 선교사님하고 갑자기 연결이 돼가지고 또 연결하자마자 간증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24년 만에 지금 제가 처음으로 간증하는 것 같고요. 물론 한국교회에 나가서 강단에 섰지만은 사실 유럽에서 이 선교 보고라는 것은 참 다들 이렇게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서 또는 중동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스펙타클한 그런 어떤 선교 소식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저것도 선교 사역인가 성도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런 밋밋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뭐 그런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역지에 대한 사역 보고보다는 그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선교 보고 형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이 선교사 열전에 나와서 간증해 달라는 말을 듣고 제가 좀 사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좀 난감했었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참고대라고 이제 지난 주일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조성모 선교사님 또 이렇게 간증 내용을 들었는데 저하고는 어우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딱 틀자마자 제일 먼저 그 지난 주일날에 화면에 뵀던 분이 정승혜 선교사님이신데 어우야 이 하늘 같은 분 앞에서 내가 무슨 간증을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야뭐 보니까는 다들 저보다들 다들 이렇게 그 많은 선교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정말 너무 초라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라고 김부식 선교사님한테 왜 이제서야 연락하자마자 간증하라고 말하느냐고 좀 한탄을 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미 광고 나가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는 너무 두려워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객단에는 정말 폭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 폭풍 안에서 막 헤쳐나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또 막상 24년을 뒤돌아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폭풍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잔잔한 찻잔 속의 태풍을 나는 커다란 폭풍으로 알고 막 버거워하고 힘겨워했던 일들이 너무 또 부끄럽고 또 무엇보다 이게 해외에 나와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선교가 주가 아니라 그냥 한국 유학생들 상대로 한국말로 목회하는 게 이게 과연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그런 좀 복잡한 신경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고 또 외람되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또 저 때문에 또 괜히 아까운 시간 버려지지 않을까 또 두렵기도 하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나온 거는 이제 1998년 2월에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 연배들이 이제 오래돼서 오지리로 아마 말하면은 쉽게 이해하실 분들이실 것 같은데 오지리의 그 이제 비엔나에 가서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걸프전 때에 이렇게 급하게 피난 나와서 그 이제 사촌 집이 이제 비엔나에 있었는데 그 사촌 집에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그냥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있다가 다시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 바람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급하게 이제 사역자를 구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오지리로 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공부할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은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선교사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소명 의식이라기보다는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중학교 때 그 1972년도에 그 여의도에 있었던 그 엑스포에 이제 그 참석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선교사로 다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라는 이제 용어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총신 신대원 이제 84회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4회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막연히 이제 공부하고 선교사로 가려면은 이제 MTI를 마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고신교단에서 운영했었죠. 이제 MTI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승삼 선교 지금은 이제 떨어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총회 본부의 한 조직 안에 이제 선교국이 있었고
그때 이제 강승창 선교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몇몇 총신 학부들을 이렇게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는 왜 합동교단 선교사 후보생이 MTI 듣느냐고 선교대학원에 가야지 막 이렇게 막 그 혼내셔가지고 저는 그냥 얼떨결에 또 선교대학원을 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있었던 이제 김부식 선교사님하고 함께 이제 선교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공부하는 중에 또 제 그 친한 이제 동기가 그때 이제 최승복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국에 있다가 이제 자리를 비워 이제 선교 이제 현지로 나가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어차피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면 좀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아는 게 좋은데 선교국에 와서 좀 훈련받고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또 그 최승복 선교사 또 추천으로 또 예, 제가 이제 선교국에 이제 가서 이제 또 일을 하면서 예, 또 선교사님들의 현황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의 삶이라든지 또 선교지에 직접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5개국에 순례하면서 이제 또 선교에 대한 상황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선교국 안에 여행사를 차릴 건가 말 건가 좀 한참 그 말이 있었고 더불어 동시에 또 이제 강승삼 목사님은 하도 이제 총회본부 안에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서 그냥 이 선교국에서 총회본부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자칫 선교회를 하나 만든 것도 어떻겠는가 막 그런 복잡한 가운데에 이제 갑자기 이제 비엔나에서 이제 그 한인교회가 이제 저희 선교국에다가 선교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 계셨던 이제 분이 안식년으로 잠깐 그 1년 정도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철수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는 교인들이 그분을 아예 그냥 내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본부에다가는 이제 그냥 젊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추천을 해가지고는 또 이제 강선상 국장님이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그럼 너가 가 이렇게 돼가지고 강선상 목사님이 또 제 본교회가 이제 또 대방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임병준 목사님이 이제 또 강 목사님하고 이제 또 안면이 있어서 강 목사님이 이제 또 임병준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또 본교회 출신이고 또 아버지가 또 본교회 장로님이고 잘 된대 뭐 그래서 이제 또 두 분이 또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저는 정말 얼떨결에 물론 선교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은 어떤 정말 내가 이 지역이다라고 해서 리서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무 정보 없이 그냥 한인교회에서 좀 사역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탁에 얼떨결에 진짜 1998년 2월 달에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비엔나에 이제 처음 이제 도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 한 4년 하면서 저도 물론 이제 그냥 열정만 있었지 뭐 어떻게 내가 한인교회를 끌고 또 그동안 저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태도 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막상 이게 이제 해외로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 대한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180도가 다르니까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해외에 나와서 또 적응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내야 될지를 막 내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교인들하고 참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부딪힘에 너무 이제 힘들고 이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구나. 그냥 나는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가 보구나 싶어서 이제 교인들께 나는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현지 선교를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1년 동안 비엔나에서 이제 거리 급식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또 한인 목회를 이게 자의에 의해서 물러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니까는 그게 또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스럽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제 저희 그 당시에는 이제 제 주파선 교회죠. 이제 대방교회가 선교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 장로님과 선교위원들과 이제 함께 비엔나에 오셔서 이제 제가 하는 사역들을 이제 쭉 보시고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 없는 형편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당연히 뭐 지을 수 없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셨지만은 막상 또 한국에 돌아가서는 과연 교회도 짓지 못하는 그 선교사가 과연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가, 또 이런 또 장로님들 사이에 또 있었고, 또 그때 막 이제 새롭게 이제 장립받은 이제 젊은 장로님들은 과연 이상호 선교사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것이 맞느냐, 거기가 선교지냐, 그 유럽이 기독교 국가인데 선교지냐,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8월달에 이제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에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선교지를 동남아시아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주파선 교회를 그만두든지 이제 그런 이제 통보를 받고 이제 비엔나에 와서 이제 참 고민을 참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딴에는 장로님들의 입장, 교인들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고, 물론 길거리 무료 급식 사역을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나눠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 와서 한 10분 정도 전도하는 그 설교 듣고, 그리고 그냥 빵 받고 저하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해도 그냥 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스스로도 여기가 선교지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고민도 많이 하면서 이제 와서 이제 대방교회에서는 이제 그때 제게 요구하는 게 인도네시아로 가라,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인도네시아를 가면 전적으로 서포트 해주겠다, 그런 말을 듣고는 이제 저희 식구들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 큰딸이 8살 때에 이제 유럽에 이제 처음 나왔었는데 4년 정말 잘
적응하고 또 학교를 또 잘 다니고 제가 있는 이제 오스트리아랑 이제 독일의 경험을 보면은 1년에 꼭 2번은 학부모와 선생이 1대1로 이렇게 면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적표를 가지고 1대1로 면담할 때에 사실 제 딸에 대해서 선생님은 한마디로 그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잘 따라가나 잘 이해하나라고 생각을 한데도 선생님은 계속 잘하고 있다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또 4학년 때에 이제 그 3학년, 4학년 성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인문계로 가느냐, 아니면 실업계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더 못하면 직업학교로 가느냐가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 3, 4학년 성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3학년 때부터 이 선생님은 제 딸은 이제 꼭 인문계 보내야 된다. 인문계 갈 수 있는 성적이다. 와가지고 이렇게 잘 적응한 아이는 처음 본다 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4학년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5학년부터는 이제 인문계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로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 딸이 그때 처음으로 한 말이 너무 힘들었다고 학교 가면 머리가 아팠고 왜냐하면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처음 오니까는 학교 수업이 그 당시에는 이제 8시 15분이 첫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온 아이는 7시 45분부터 8시 15분, 30분 동안 미리 와서 선행학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는 그냥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는 학교여서 7시 반에 깨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먹이고 씻기고 옷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또 한 4시에 이제 또 데리러 가서 오고.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한 번도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또 학교도 재밌다고 그러고 친구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사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게 잘 적응했는 줄 알았는데 인도네시아로 가까이 있었을 때 이제 아이가 너무 힘들었다. 2년 동안에는 매일 머리가 아파서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좀 아팠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내 욕심대로 해외에 나와서 선교지로 헌신하고 나와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시킨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좋다 우리 대방교회에다가 인도네시아로 못 간다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대방교회에다가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방교회에서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1년 후 기한을 줄 테니까 결정을 해라. 그리고는 이제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아까 이제 김문식 선교사님은 브레멘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이 브레멘이 독일의 굉장히 북쪽에 있습니다. 일단은 딱 중앙이 이제 프랑크푸르트고 거기서 이제 한 400km 정도, 350km 정도 떨어진 데가 이제 브레멘이고 거기서 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450km, 500km 정도 떨어진 데가 이제 함부르크인데 함부르크 바로 밑이 이제 브레멘이고 이제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브레멘의 동물 음악대로 동화로 알려져 있는 도시가 바로 그 브레멘인데 이곳에서 이제 그 한인 목회자를 이제 뽑는다라는 이제 우연찮게 그냥 기독교 그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 신문에 그냥 2줄 기사로 나왔었어요. 브레멘에서 담임 목사 뽑는다라는. 근데 이미 뽑는다라는 그 이제 원서 접수 날짜도 지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지났지만은 서류를 넣을 수는 있으니까 서류를 한번 넣으라고 해서 이제 서류를 넣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2003년 2월에 이제 독일 브레멘에 이제 한인 목회로 왔습니다. 제가 한인 목회를 다시 하고 싶다라고 결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린 게 저는 비엔나에서 한인 목회가 저는 이제 실패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평가를 이제 하는 게 내가 정말 나는 지혜롭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그 교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거는 다시 한번 한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또 다음 사역지에서 저를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제 헌신을 하고 서원을 하고 이제 한인 목회를 해서 지금 이제 횟수로는 이제 올해가 20년째입니다. 20년 동안 이제 브레멘 이제 한민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고 브레멘 한민교회를 섬기면서 물론 이제 한인교회를 하지만 오스트리아도 그랬고 그리고 또 독일도 그러지만은 독자적인 교회 건물을 가질 정도로 브레멘은 그렇게 그 자립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일 교회를 이제 빌려서 독일 교회는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제가 빌려 쓰는 교회는 이제 아브라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교회하고 어떻게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브레멘 지역을 이렇게 선교하고 또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배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사실 이 독일에서 이 한인들이 현지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제한적이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다양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민했던 것이 저희는 이제 그때 이제 음대생들이 100%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참 놀랐는데 성가대가 6명이었는 서 있었는데 제가 처음 이제 부임 설교할 때 성가대가 6명이었는데 그 소리는 50명 소리더라고요. 그냥 뭐 화음도 그러고 거기다가 또 실내악으로 이렇게 뭐 현악, 관악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는 10명이서 뭐 웬만한 한국의 그 대형 교회 성가대 그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성악 전공자, 다 현악 전공자, 다 관악 전공자, 뭐 다 전공자들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아브라함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 은퇴하신 분들의 낙이 일주일에 한 번 이 국립 오페라 극장에 가서 이렇게 오페라 공연을 이렇게 관람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뭐 사람들의 그 이제 물론 이제 경제 사정이 문제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한 공연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아브라함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공연을 해줬을 때 너무 좋아했었고,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장로님이 양로원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이 멤버가 내가 다니고 있는 양로원을 순회하면서 공연하고, 그리고 너가 내가 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또 길을 열어줘서 또 그 장로님과 함께 양로원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참 그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가 다른 지역은 어떻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는 말씀이, 나와 함께 마트에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다녔던 지역이라서인지 몰라도 거기는 이렇게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못 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원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또 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모시고 가서 아무 문제 없이 1시간 안에 모시고 오겠다 해도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사서 원하는 것들을 사서 나눠주는 것은 돼도 당신이 직접 가서 모시고 가서 사가지고 오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지금까지도 퀘스천 마크예요. 왜 그럴까? 그냥 자녀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건 괜찮지만은 내가 목사인데, 독일 사회는 또 목사라고 하면 또 되게 또 인정해줘요. 제가 비자 암트 갔을 때 나 목사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막 처음에는 막대하더니 이제는 막 존칭어까지 쓰면서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양로원은 또 다른 차원이어서 그 일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일을 못했는데, 이제 그 계속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막 스펙타클하게 뭐 교회도 세우고 뭐 나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지는 못해도 그냥 양로원에 다니면서 우리 유학생들과 함께 공연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아니면은 저희가 빌려 쓰는 교회 통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그 오페라 공연을 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독일 목사님들과 한국 목사님의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니까는 제가 같이 그 교제하는 목사님은 아브라함 교회의 류디거 쿠어츠 목사님인데, 성이 쿠어츠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행정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게는 4,000명의 교구 성도가 있는데 그 4,000명을 일일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을 상담해줘야 되고, 또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또 장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한 주간이 너무 바빠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설교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냥 행정에만 치우친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르다. 물론 작은 교회는 한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하지만은 이 정도의 규모라면 최소 2명 이상의 부교육자가 있다. 부교육자들이 다 담당하고 담임 목사는 그냥 중요한 일만 한다. 그리고 설교에 집중한다. 그것도 딱 한 번, 주일 오전에 한 번, 나머지는 다 부교육자들 시킨다 했더니 또 그거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참 나도
밑에 부교육자들을 두면 좋겠다. 근데 부교육자가 없으니까는 뭐 사모님이 주일학교 하기도 하고 뭐 중고등부는 없으니까는 또 그 중고등부 중에서 두고 리더 세워서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의 로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청년 담당 목사 그리고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 이제 나아졌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행정가로 있다 보니까는 자기는 어쩔 때는 정말 답답하다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에 기도할 수가 없고 그런 그 영적인 답답함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 그 대신 너는 네가 정하는 날을 해라. 나는 너의 스케줄에 맞춰주겠다. 그리고 그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너가 분명하게 약속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오전 9시에 이제 우리 둘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 교회가 부족한 재정을 이제 좀 충당하기 위해서 주일에 러시아 교회에다가 또 저녁에 또 장소를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제 또 아프리카 교회에다가 장소를 빌려줘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에는 아프리카 교회 목사, 주일 날에는 오전에는 독일,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 저녁에는 이제 러시아, 이렇게 이제 네 교회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이랑 러시아 교회 목사님도 부르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4명이서 함께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둘만 하다가 이제 4명이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그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가 교인들을 이제 충동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A4 용지 42장에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단점, 그 목사님의 비리, 그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한 3년 동안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42페이지의 분량 쭉 저한테도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교인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쫓아내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전도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전도사가 42페이지에 되는 그 편지를 4,000명의 주민에게 다 편지 보내가지고 그 돈도 꽤 됐는데, 참 그 전도사도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한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 둘이서 기도 못하겠다. 우리 러시아 교회랑 아프리카 교회 목사님이랑 우리 넷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오전 9시에 이제 4명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충격받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합동 측에서만 계속 신앙생활을 해서, 물론 통성기도도 제가 인도했죠. 통성기도 뭐 인도하고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 당시에는 이제 철야기도도 있고 이제 산기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지만은 사실 저도 방언을 받지를 못했고 그냥 조곤조곤, 물론 소리 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냥 조곤조곤 기도만 했었고, 또 이 목사님도 뭐 기도에 대해서 전혀 훈련받지 못했고 기도에 대해서 그냥 신학교에서 들은 그런 내용이지 자기가 직접 어떻게 뭐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 두 분 목사님은 이게 서로 이제 인사를 정식으로 하는데 다 오순절파예요.
오순절 하니까는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바로 방언 나오는 게 저는 참 신기했어요. 기도합시다 했는데 바로 방언 나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두 목사님은 방언을 하지. 우리 둘은 조곤조곤 기도하는데 계속 그게 신경이 쓰니까요. 이게 저는 그래도 뭐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저는 이제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이 독일 목사님은 이게 소리 내서 기도한 법을 스스로 훈련을 못 해보니까는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는 그 한 시간 그 첫날은요 정말 자기 말만 따라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새 목사가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쟤네들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소리 내면서 심지어 또 울면서 기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티타임 하자고 해서 이제 티타임을 했는데 다 이제 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를 위해서 전 진심으로 기도했다. 너는 우리의 친구다. 너는 너하고 우리하고는 동역자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자기 생각에는 저나 아프리카 목사님이나 러시아 목사님이나 그냥 세 주고 세 받는 주인과 세입자 관계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생각을 못 해봤다라는 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오픈하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가정 일이라도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 일이라도 오픈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도에 시작된 게 제가 이제 브레멘에 온 지 7년 되는 2010년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야, 너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 줘라.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너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너는 받지를 않고 나는 급하고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이 핸드폰 번호는 내 사생활이다. 나는 여기에 5시까지 근무하고 네가 무슨 일이 있으면 5시 안에 전화를 하면 내가 전화를 받는데 네가 5시 넘어서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나는 네 전화로 인해서 내 일이 방해돼서 못 가르쳐 준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 나쁜 사람 다 있다고 제 속으로 이제 저희는 당연히 막 온 동네방네 다 전화번호 다 퍼주잖아요. 근데 7년을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안 해주더니 이제 7년째 이제 같이 2010년도에 기도하면서 오픈하자고 하니까는 제일 먼저 자기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서로 연락하자. 너 번호 줘.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아프리카 교회는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교회를 쓰는데도 그때 처음 받았다라는 거죠. 러시아 교회는 저희보다 훨씬 늦게 왔는데도 이제 받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네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문이 이제 열리고 그래서 이제 그 2010년도에는 정말 이 문제로 이게 이제 목사님이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목사님 큰아이가 그때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독일 교회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어떤 그 이제 우리 노회처럼 이 노회 안에서 내가 사택을 옮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이유가 받아들여져서 그러면은 이사를 가라 하고 허락하기 전에 사택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교회를 그만두는 걸로 알고 그 목사를 임명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꼭
교회 안에 사택에서 목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 노예에서는 허락을 해주시지는 않고 교인들은 밤 12시고 새벽 1시고 벨 누르고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2010년 동안 그 목사님만 아니라 그 가족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계속 나가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우리는 재판에서 너를 쫓아낼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는 저희는 이제 매주 그 업그레이드된 소식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 역사해 주실까 싶으면은 막 또 그 전에 그 다음 주에는 더 듣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목사님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희도 기도할 때 막 지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2012년 상반기인가 아무튼 언제 그 전도사가 이제 그만뒀어요. 스스로 그만두고 또 그 전도사와 함께 있던 성도들 15명인가가 15가정인가가 이제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2013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렇지만은 이제 또 많은 이제 교인들이 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물론 이제 독일 이제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목사님에게 사례를 주지만은 이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에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42시간이 아니라 30시간으로 그래서 나머지 12시간은 자기가 다른 데서 일을 해가지고 충당해야 되는 그걸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의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마침 또 이제 옆에 있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성도가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을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같이 설교 목사님으로 이제 또 청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두 교회를 이제 합쳤었는데 이제 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또 이제 이 설교 목사로 간 교회에서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또 막 목사님을 또 괴롭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젊으니까는 이 찬송이 그냥 기존 찬송가가 아니라 물론 기존 찬송가도 하지만은 그냥 이분이 직접 기타 메고 이제 복음성을 이제 부르는데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이 이거를 또 싫어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냐고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냥 올겔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이프 올겔로 예배드리라고 막 또 이러니까 이제 또 이 목사님은 또 이제 그때 이제 막 이제 성령을 받고 또 이제 복음에 대해 이제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막 어쨌든지 간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냥 전통적인 예배만을 이제 고집을 하니까는 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우리하고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돼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이제 기도할 일이 없나라고 했는데 이제 또 이 교회 문제 때문에 또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뭐 그 문제로 또 이 목사님이 또 3년간을 또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또 그 사임을 하고 이제 현재 있는 아브라함 교회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그냥 우리가 당신을 풀 서포팅 하겠다. 그래서 재개혁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지가 이제 한 2년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간증한 거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은 그냥 나와 함께 있었던 목사님, 그 목사님과 함께 어떤 그
그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70여 개국의 타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일. 그리고 또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김연배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교회에 빌려 쓰면서 목사가 자기 사무실 갖고 있는데 참 어려운데, 근데 이 목사님은 저한테 2005년도에 제 사무실을 하나 줬고, 지금은 이제 그 교육자들끼리 이제 독일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그 공간에 이제 옛날 사택인데 그 사택의 방들을 다 하나씩 줘서 저는 사실 2005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제 사무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 그것도 간증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가 어렵지만 유학생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자립되고, 또 사실 한국 교회에서 유럽 그러면은 그렇게 그 인정해주지 않는 사역지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곳이지만은 24년 동안 잘 버티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